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15개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란 이름으로 다음 달 1일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공명선거 지킴이를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노회에서 파송받은 지킴이 134명은 불법 선거 감시에 들어갑니다. 순총학원 교비 등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박성배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한 기독보호단체가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쪽방촌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를 나눴습니다. 일명 카지노 목사란 별칭을 얻은 박성배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보다 3개월이 늘어난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박 목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법정에 다녀온 이순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재판정에 들어선 박성배 목사의 모습은 매우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시 눈웃음만 지었을 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는데요. 예.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형을 받았는데도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도박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을 탕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 원을 잃었고요. 서울의 모 호텔 카지노에서는 51억 원을 땄지만 93억 원을 잃는 등 도박으로 잃은 돈만 모두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보통 항소심에서는 형이 낮아지는데 박 목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박 목사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아 형량을 더 늘려야 마땅하지만 박 목사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서 원심을 거의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판부의 태도가 아주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네네. 사실 1심에서는 박성배 목사가 본인이 구속될 줄 몰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법정 구속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배 목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만 출석할 때만 해도 여유로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재판에서 4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박 목사가 교단과 신학교 공금 30여억 원을 빼돌려 도박장에서 탕진했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목사가 66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7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 중 30억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도박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30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나머지는 어디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 1심 판결로 박성배 목사가 구속된 직후에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교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순총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배 목사에 대한 철저한 재판을 촉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박 목사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은 내용이 그 내용 때문에 법정이 숙연해지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마치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요? 무엇보다 재판부가 준엄하게 꾸짖은 부분은 박 목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제단 앞에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직자는 종교를 불문하고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결한 삶이 성직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하지 못한 박성배 목사의 태도도 지적했는데요. 누가 봐도 도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특히 판사의 마지막 조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판사는 인간의 재판은 끝났지만 신과 양심의 법정은 아직 남아있다며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과 양심의 법정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길 바란다는 판사의 조언이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던지는 일침처럼 느껴져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신과 양심의 법정은 아직 남아있다. 네. 이게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CCM 디지털 싱글곡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제목과 가사에 사용해 화제가 된 곡, 오진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CCM팀 CPR이 최근 데뷔곡으로 디지털 싱글곡 오진 예수를 발표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시작으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밝고 경쾌한 박자의 모던 락풍으로 흘러나오더니 이윽고 후렴구에서 신조어들이 가사에 등장합니다.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 충만한 한계가 없으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용어들은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오지다는 마음에 흡족하다, 알차다, 만렙은 능력이 대단하다, 클라스는 수준이 높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곡을 작업한 남성 듀오 CCM팀 CPR은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곡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가사에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높이자. 우리 팀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진 예수를 먼저 선택하게 됐죠. 이번 곡은 온라인 음원 차트 CCM 장르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연일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에선 지난 13일 기준 조회수가 5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독인 음악가 윤종신 씨는 SNS를 통해 이번 곡을 CCM의 진화라고 호평했고 누리꾼들도 예수님이라면 웃으며 받아들이셨을 것 같다, 새로운 시도를 응원한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이번 곡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비신자와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무 장난친 것 같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가사를 통해 화제가 된 CCM 오진 예수.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CCM이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세계교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나핵진 목사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유럽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유럽교회에 알리고 오셨는데요. 네네. 그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우리가 맨 처음 영국의 버밍 행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회에 참석한 총대원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또 이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에 동참하고 참여할 것을 이제 거기에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또 함께 돕기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스코틀랜드로 우리가 움직여서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영국에서만 한 4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한 1,300명 이상이 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에서 우리가 함께
치유와 화해를 위한 그런 행사를 했고요. 거기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독일로 움직여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의 에카데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개신교 협의회인데 우리로 말하면 NCC 같은 거죠. 개신교 협의회와 헤센 나사우 주 교회하고 함께 한반도 평화 조약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함께 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분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독일이 이제 분단 과정에서 통일이 되었고 그 분단 과정에서 통일이 된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 교회가 어떻게 이제 통일 이후에 그런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왔는지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독일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쪽의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고 그래서 함께 그 평화조약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같이 북쪽의 대표들과 우리 남쪽에서 간 대표들 그리고 또 그 세계 개혁교회 연맹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함께 성만 찬도 나누고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협정 제안이랑요, 교회협의회의 입장이 같은 걸까요? 지금 현재 교회협의회 입장은 우리가 평화조약에 관한, 평화협정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가 1988년도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장전이라고 생각하는 88선언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또 98년도 10주년이 되는 해에도 또 거기에 대한 선언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협정, 평화조약은 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분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이 되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제 함께 연구하면서 평화조약안도 만들었습니다. 그 평화조약안에는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한반도를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 평화조약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향후에 토론에 관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NCC는 이미 평화조약안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했고요. 이 책에는 우리가 왜 분단 정전 체제를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분단 정전 체제가 어떤 요인으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했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평화조약을 우리가 안을 만들었는데 가안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평화조약 캠페인을 베를린에서 하고 우리 스위스 제네바로 옮긴 다음에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현재 정부는 선언만 있고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화조약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지역의 각 나라들을 이제 다니셨는데요. 그 해외 교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는 미국에서 미국 일주를 하면서 미국 교회와 미국 의회,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다 다니면서 평화조약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평화조약에 대한 서명지를 받아가지고 한 13,000부 정도 받아가지고요. 해외교회 지도자들도 한 3,000명 정도가 그 서명지를 보내와서 그 부분을 의회에도 전달하고 백악관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WCC와 함께 캠페인을 했는데 세계 교회가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 교회들은 이 일에 같이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또 단순히 우리가 만남뿐만 아니라 이후로 어떻게 이 한반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또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들에 같이 협조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격려도 하고 또 함께 힘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네. 해외 교회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군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 다녀오셨고 내년에도 또 평화 캠페인 순례가 기획이 돼 있죠? 예, 계획이 내년에는 돼 있죠? 이제 제 3차 이제 평화 조약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피스보트로 할 텐데요. 내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내년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요.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 뭐 제주도, 우리 인천, 북쪽하고 잘 얘기가 되면 남포에 들려서 아하. 평양에서 또 행사를 하고 예. 또 홍콩, 대만 이렇게 하면서 이쪽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이 한반도의 정전 분단 체제를 이제 넘어서서 예.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함께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제안하려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캠페인이 또 특히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요. 한국 교회는 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벽을 헐어버리고 화해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나핵진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